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에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과 책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주님의 칭찬만을 받았고요,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 교회는 아주 통렬한 책망만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책망받은 교회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주님은 본문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 책망하시고 책망의 이유를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 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희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라 할지라도 아직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직은 그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아직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읽은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차든지 뜨겁든지라는 그 말이 예수를 제대로 믿든지 아니면 아주 믿지를 말든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믿음의 모습들이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뜨겁고 열정적인 믿음의 삶들을 살아갑니다. 모든 일에 앞장서고요, 모든 일에 헌신합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누가 보아도 정말로 그 안에는 불길이 타오르는 그러한 이들이 있습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죠.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요, 차분하고 냉철하게 주님을 섬깁니다. 눈에 크게 드러나지 않고 그리고 그냥 첫눈에 보기에는 그런 뜨거운 불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떠한 고난이나 어떤 환난이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굳건히 자리를 지키며 자기가 해야 될 사명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지혜롭게 정리를 하고 다시 자신의 자리를 차분하게 지켜가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냉철하고 냉정하게 하나님의 믿음의 삶들을 지키는 이들이죠. 교회는요, 이런 이들도 필요하고 저런 이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 바로 그들의 미지근한 믿음과 신앙의 삶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주님 보시기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았어요.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게 좋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샤워할 때 화들짝 놀랄 때가 많잖아요. 한쪽으로 틀어놓으면 너무 뜨거워서 놀라고요, 또 반대로 틀어놓으면 너무 차가워서 놀라고요. 그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미지근하게 물의 온도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지만요, 믿음은요 달라요. 믿음은 미지근한 믿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주님 보시기에 뜨겁지도 않았고 차지도 않았습니다. 한여름에 마시는 차가운 냉수 한 잔은요 세상에 아무리 비싼 그 어떤 음료수보다도 더 달고 더 달콤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 여러분들 따뜻한 물 한 잔은요 사람의 온 몸과 마음을 녹이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뜨거운 한여름에 가장 먹기 힘든 물은 뭡니까? 뜨거운 물이 아니에요. 차가운 물도 아니에요. 미지근한 물이에요. 그것은요 오히려 뱉어내게 만드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속상해하는 이들이 바로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내 믿음은 어디에, 내 온도는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 주님을 떠나지는 않지만요, 그렇다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적당한 봉사와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진정한 결단과 헌신이 필요할 때는요 더 이상 결단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한 발을 거치고 살아가지만요 또 다른 한 발은 세상에 뻗어놓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러한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저는요, 오늘날 우리 조국의 교회 어쩌면 가장 많은 이들이 바로 이 미지근한 믿음의 자리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형교회를 목회하는 한 목사님의 세미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은요, 한 10,000명이 넘는 성도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입니다. 남들은 10,000명이나 되는 성도를 가졌으니 얼마나 부러워할까요? 그 교회는 얼마나 일꾼이 차고 넘칠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의 고민은 그거예요. 쓸만한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10,000명이 되는 교인이 있어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충성하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좋은 일꾼을 만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대형교회를 찾는 많은 이들은요, 그저 편안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고, 또 일이 있어서 혹은 세상적인 어떤 일들이 있어서 한두 주 빠진다고 해도 나를 귀찮게 하지 않고, 전화하지도 않고 찾아와 주지도 않고, 그리고 적당한 그냥 믿음의 삶을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으로 좋게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많은 이들은 초신자들입니다. 그들은 뭐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겠죠. 시간이 지나고 믿음이 지나면 그들도 뜨거운 혹은 단단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갈급해하는 마음이 없고 여러분들 갈망하는 심령이 없어요. 자신의 죄악에 대한 제약에 대하여 치열하게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부끄러운 각성도 없습니다. 그저 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왜 라오디아 교회는 이러한 질책을 받았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러한 성도들로 만들었을까요? 오늘 우리의 교회는 그 어디에 서 있을까요? 17절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의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기는 라오디아 교회 사람들이 스스로 말한다 이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니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스스로 우리는 부자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서시대에 라오디게아는 어디에 있었냐면요, 지금의 그 터키 지역, 그때는 이제 소아시아라고 불렀죠. 터키 지역의 프리지아, 지금은 프리지아, 성경에서는 부르기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프리지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요, 교통의 요지였던 그 리커스 계곡이라는 곳에 위치했고요, 아주 부유한 상업도시로 발전했습니다. 어디나 교통의 요지,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를 통해야지만 사방으로 뻗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라오디게가 부유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이 라오디게아는요, 바로 이 아주 중요한 온천을 갖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근처의 히에라볼리에서 흘러나오는 온천물이 이곳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 물이, 여러분, 뜨거운 온천물이 이제 그 계곡을 타서 쭉 흘러내리다 보면요, 이 라오디게에 딱 도착하게 되면 아주 적당한 미지근한 물로 변화가 됐어요. 온천물이 너무 뜨거우면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적당한 온도로 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온천을 즐기기 위하여 이 라오디게아로 모였습니다. 또한 이 라오디게아가 유명했던 두 가지 특별한 특산품이 있었어요. 하나는 바로 귓병을 치료하는 그런 특효약이었고요, 또 하나는 콜로니온이라 불리는 안약의 산지였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워낙 의술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어디 가서든 여러분들 우리가 치료받고, 이제는 별의별 시대가 다 되었잖아요. 지금 중국에는 지금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이죠. 지금 무슨 수술이 시도되고 있냐면,
이 머리를 통째로 바꾸는 그 수술들을 지금 중국에서 시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동물들 시험들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 몸을 쓸 수 없는 어떤 사람의 머리를 뇌사 상태에 빠진 어떤 사람의 몸과 바꾸는 거죠. 이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가능하겠느냐? 뭐 그들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시대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술의 발전이 얼마나 급속도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지 않아야 될 것까지 시도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지금이야 그렇지만 그 옛날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여러분 이때는요 특별한 의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죠. 여러분 그래서 이 라오디게에서 나오는 이 눈약은 아주 그 당시 고대 아주 유명한 상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는요 바로 이런 관광도시 혹은 의료도시로서 엄청난 부와 여러분들 명예 권력을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라오디게를 찾았고요, 도시는 엄청난 부를 거둬들였어요. 따라서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요 부자들과 가진 자들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부자라, 그래서 우리는 부요하니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었다는 거죠. 갈급해하고 갈망하는 믿음이었었습니다. 그들은 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도 자기들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기는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책망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스스로를 부유하다 자랑했지만 주님은 전혀 다르게 그들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아까 읽었던 그 10절의 말씀의 뒷부분이죠. 너희들은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나 그러나 나는 너희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이 주님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들의 성도들이 부유해 보였습니다. 화려한 옷을 거치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특산품으로 그들은요 누구보다도 먼저 그들의 질병들을 치료하고 그리고 그들의 눈의 밝음을 건강을 자랑했지만,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그들이야말로 가련하고 공고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헐벗은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값비싼 비단과 화려한 장신구로 자신을 치장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영혼은 헐벗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영혼은 가련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은 멀어버렸고 그들이야말로 영적으로 가난하고 공고한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가진 영적인 질병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갈급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다고 부르짖는 이들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절박함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지 아니하시면 내게는 다른 길이 없고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찾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아니어도, 믿음이 아니어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많다라고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부자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렵다 말씀한 거예요. 부자들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부로 하나님을 삼고 물질로 그들의 주인을 삼기 때문에 진정한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갈급하고 이 절박한 그 심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벌써 두 번째 올림픽이 일어났어요. 30년 전에 88 올림픽을 할 때요, 그때 우리가 다 무슨 말을 한지 압니까? 우리 평생에 다시는 우리나라가 또 다른 올림픽을 열 수가 있을까? 우리 평생에
처음이자 마지막 올림픽이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습니까? 2002년 월드컵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동계올림픽도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나라가 가난하면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한 시설과 돈과 투자가 없이는 올림픽을 개최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만큼 오늘 우리나라가 참으로 부유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떠난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 가장 가난하던 시대가 여러분 가장 하나님께 매어 달리던 시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먼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야곱은요, 밤새도록 하나님께 절박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절박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갈급해했습니다. 야곱에 의하여 속임을 당한 그의 영에서는 원한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끌고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피할 곳도 없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너무나도 갈급하고 너무나도 간절했어요. 그래서 그 야복강 나루에서 그는요,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기도가, 그 갈망이 얼마나 간절한지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천사와 더불어서 레슬링을 하였다, 격투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절박함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의 천사를 놓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를 놓으면 죽음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천사가 그의 넓적다리뼈를 부러뜨렸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천사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심령을 움직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 그 야곱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속이던 야곱, 거짓말하던 야곱이요, 하나님의 황태자 이스라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갈급하는 심령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서 보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간절함, 갈급함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교회를 한번 갔다 왔는데요,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부흥의 원동력은 아멘에 있다 그래요. 아멘. 그래서 자기는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아멘을 가르쳤대요. 설교가 은혜 되든 안 되든 아멘 해라.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되어질 줄로 믿고 아멘 해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아멘으로 고백한 대로 성도들의 삶 속에 변화와 축복들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아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여러분들, 내가 설교하고 내가 설교 잘하는구나, 그 얘기 들으려고 여러분들 아멘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십시오. 주님께서 말씀 아멘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나도 원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여러분, 그 약속이 반드시 축복의 약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라오디게 교회가 겪었던 이 환난, 이 책망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1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고대 눈을 치료하는 안약, 콜로니온으로 유명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다른 이들의 눈은 고쳐주었지만
자신들의 영적인 눈이 멀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너희들에게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약은요, 그들의 보여지는 눈을 고치는 그 콜로니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안약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멀어버린 영적인 눈을 밝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예요? 너희들의 부끄러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바로 다시 말해서 통해와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그들이 가진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부유함을 상징하는 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바울이 목회하던 교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그 고난은 마치 불로 연단한 금과 같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들은요, 자신들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그 연약함을, 자신들의 부유함을 자랑했지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가난한 일이었습니다.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세상의 옷을 벗고 예수의 벌로 깨끗하게 변화된 그런 믿음의 옷을 입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기는 가만 놔두세요. 절 보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도 강단을 많이 기어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 셋째는 아무래도 강단을 좋아하는 거 보니까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대로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가만 놔두세요. 여기 올라오는 것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죄악의 이 부흥의 시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너무 남에 대해서는 예민하고요, 나에 대해서는 무감각합니다. 우리가 성경 주님의 말씀에도 사람들이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자기의 눈에 있는 무엇은 보지 못한다? 들보는 보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주님의 아주 그 통렬한 그런 여러분들 비유입니까? 우리 눈에 어떻게 여러분들 대들보가 들어가겠어요? 들보라는 거는 집을 바치는 그 대들보,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그 기둥, 대들보는 보지 못한다. 이것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는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여러분, 먼저 식어버린 사랑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식어버린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식어버린 말씀과 예배에 대한 갈망을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예배하기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예배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요, 여러분, 목회자가 예배를 강조하는 것은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들의 간절한 갈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른 그 무엇보다 예배에 우리의 목숨을 걸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갈망을 회복시켜야 돼요. 지금도 선교주에는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그 선교제 얘기들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그분들이 가장 감동받는 것은 그거예요. 2시간, 3시간 예배를 드려도요, 그들은요, 다시 한 번 더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저희 아버님이 중국에 선교사로 사역을 하실 때요, 그가 중국의 그 시골을 다니면서 한족 마을에 선교를 하셨어요.
아마 그때 저희 아버님 오셨을 때 여러분 그 사진들을 보셨을 겁니다. 정말 그 우리나라 60년대랑 별로 다를 바 없는, 지금 중국이 상해라든가 북경이라든가 어떤 도시들은 거대한, 우리나라보다도 더 큰 화려한 여러분들 문명을, 그러한 부를 자랑하지만요, 아직도 중국의 시골은요 정말 우리나라 60, 70년대를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여전히 그 화장실은요, 정말 중국의 화장실은 대단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선교사들이 가서 생활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부모님들이 거기 가서 왜 중국에 남을 수밖에 없었느냐? 한 번 복음을 전하면요, 몇 시간을 걸어서 여러분들 그 예배를 드리러 왔던 이들이요, 여러분들 설교 한 편이 끝나고 나면 또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가지만 더 들려주십시오. 우리에게 한 편만 더 하느님의 말씀을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그 한 편의 메시지가 끝나면요, 그들이 또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씀 한 번만 더 우리에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3시간 4시간씩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지금의 이 불같은 부흥은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난 가운데도 예배하고 갈망해하고 갈급해했던 그 중국에 이러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중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 갈망과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에서는 밝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는 무지한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주의 말씀을 너무너무 모르는 성도들이 많아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아직도 성경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랜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요, 누군가의 질문과 누군가의 물음에 답할 수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식에는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 아이들, 제가 어제 우리 아이를 데리고 바깥에 식사하러 나갔다가, 요즘부터 젊은 애들이 노래방을 우리처럼 옛날 사람들처럼 안 가더라고요. 요즘 노래방은 다 동전 노래방을 가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한 곡에 200원을 내면 노래 한 곡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을 데리고 이제 그 노래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 노래하는 거를 이제 구경을 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모르는 노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뒤통치면서 막 영어 단어를 그렇게 좀 외워라. 정말 모르는 노래가 없어요. 렉까지 다 따라하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것은 얼마나 밝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여러분들 금융에, 세상의 교육에, 여러분 세상의 어떤 흐름에 우리가 얼마나 밝아요. 그런데는 여러분, 그런 거를 얻고 배우려고는 노력을 하잖아요. 애쓰잖아요. 그리고 자랑스러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을 배우는 일은 너무나도 소홀히 합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귀하다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3월 이제 셋째 주부터 우리 수요일 날 오후 예배 성경 크로스웨이가 시작이 돼요. 저는 모쪼록 바라는 우리 전 성도들이 여러분이 성경 크로스웨이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 비싼 돈을 내고요, 제 돈 내고 여러분들 크로스웨이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가서 공부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다 그것을 수없이 공부하고 준비해서 여러분 그 크로스웨이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는요, 뭐 조그만 거 하나 배우는데 돈 내는 거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거저 배우고 거저 하면서도요, 그것이 귀한 줄을 몰라요.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부끄러움만 남아있다면,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라오디아 교회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들 죄 사함을 받고 용서 받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라오디아 교회를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는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풍성해지고 성령이 풍성히 충만해지면요, 우리는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문제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는 남의 탓하고 남의 불평하고 남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만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요 항상 내게 있기 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면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심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델리안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여러분들 부족하고 모자르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예배에 대한 그리고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이 갈급함을 가지고 간절한 심령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끊임없이 내 자신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책망받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아들량 교회를 칭찬하시고 성도들을 칭찬하시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